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 번째 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곱 번째 인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서 보았는데, 이렇게 그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갑자기 이 장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삽입의 구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그 구조를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여섯 번째 인까지 가다가 갑자기 다른 게 나온 거죠. 일곱 번째 인으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7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갑자기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일곱 번째 인까지 나가다가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긴급하고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 있어서 이 7장에 대한 계시가 지금 들어온 거죠.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뒷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건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제 7장 마지막까지 이 뒷부분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하늘의 큰 무리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대표적인 이단 귀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의 그 교리를 따라오는 그 14만 4천 명으로 딱 정했죠. 숫자까지 정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리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죠. 귀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이라는 이 오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네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네 모퉁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갖다 이렇게 땅 전체를 갖다가 고대 사회에 가졌던 그 우주관에 대한 생각을 지금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네 모퉁이 이렇게 하면 우주적 범주를 말하면서 땅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땅의 네 바람이라고 할 때 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대한 의미를,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적인 현상에서 지상의 땅을 이야기할 때 보통 땅은 대체로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에 가지는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여섯 번째 인심판, 바로 앞에서 6장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렇게 나왔죠. 땅의 왕들, 이것은 뭐냐면 심판받는 사탄의 추종 세력을 얘기할 때, 그래서 땅의 임금들, 땅의 왕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땅이라는 것은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의 삶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그럼 무엇인가? 바람은 성경적인 배경이 예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은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 다니엘서에서도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스가랴서 6장 5절에도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지서에 있는,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바람의 역할들이 어떤 역할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심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심판과 관계된다. 그러니까 땅의 네 바람이다 그러면 지금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하면 땅을 향하여 부는 바람, 이것은 이제 목적격 소유격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라 그러는데, 땅을 향하여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지금 어디예요?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금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땅의 네 바람은
사탄의 추종 세력의 삶의 영역을 파괴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동원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향하여 바람을 불게 하신다.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네 바람을 지금 천사가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서 땅의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심판을 지금 못하게 하고 저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집행하는 그 천사들이라고 좀 보는 거죠. 이거 지금 내 바람을 딱 불다 하나님께서 여기 땅 그러면 이 바람을 확 불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위하여 딱 준비 대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 네 천사의 정체성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을 하려고 지금 이 바람을 하나님의 바람을 이제 불게 하기 위해서 네 모퉁이에서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요. 이 네 천사 말고 한 다른 천사가 거기 2절에 처음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천사와는 구별되는 천사예요. 역할이 다른 거죠. 이 다른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딱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은 어떤 것을 말하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친다 이러는데 이 공식적인 문서, 고대의 공식적인 문서나 거기에 대한 보증이나 재산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 인장 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권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것에 대한 보호의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이마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마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이마를 딱 보면 딱 표시가 딱 나잖아요. 거기다 인을 친다는 것은 아주 선명하게 구별하여 볼 수 있게 알게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알게 할까요? 심판 때에 요 인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지금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사자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인식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의 그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표시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마에 표시를 한다.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 이마에다가 막 표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심판 때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내 소유다라는 것을 확실히 구별하여 알게 인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치신다 하는 거, 이마에 표를 한다. 그 인침의 용례가 있습니다. 인침의 용례는 구약에서는 이마에 표를 함으로써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마에 표를 함으로써 모든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 인침의 용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인을 치냐면 우리 마음에다가 인을 치는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확증을 주시는 걸 인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우리 마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딱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확증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확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보증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셨다. 성령으로 확증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이것을 할 때까지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천사가 심판을 잠깐 멈추겠어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보증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 대별이 돼요. 어떤 거하고 대별이 되냐면 우리 지금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표시하시는,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나중에 13장에 가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 것 나오죠. 이게 똑같은데 하나님의 소유의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사탄의 수하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죠? 진리를 거스르고 온갖 마귀의 손 안에서 마귀의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은 사람들로 지금 얘기합니다. 대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정말이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별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이 완전히 대별되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이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했습니다. 14만 4천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숫자 자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그 의미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 그 4장을 지나올 때에 24장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라는 숫자가 뭐라 했냐면 12 더하기 12가 24잖아요. 그죠? 12 더하기 12. 무엇을 말하는가? 이 24를 두 개로 지금 분류한 겁니다. 24장로 그랬는데 12 더하기 12로 분류를 하면 구약의 12지파 12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12사도가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하여 그래서 2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약속으로서의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은 약속,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약속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신약은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취로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약속으로서의 이스라엘, 구약 12지파, 그리고 성취로서의 이스라엘, 신약 12사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약속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거기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됐습니다. 그럼 천은 무엇인가? 갑자기 그냥 누가 임의로 갖다가 확 붙여버린가?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군대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군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민수기 31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보내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가 1000이에요.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 1000이 12 곱하기 12 여기에 곱해진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14만 4천 명을 설명할 때에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12,000이에요. 군대의 기본 단위가 1000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야? 한 지파에서 12부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2,000명이 되는 거예요. 12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12부대씩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꼭 문자적으로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뭐예요? 구약에 약속된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 성취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말하는데 특별히 100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14만 4천이 된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는 걸 말하냐면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론에 나중에 가서 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때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천성교회, 완전히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완성되는 교회가 되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공동체라. 누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마귀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대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2지파로 지금 여기 이제 5절부터 쭉 나가면 12,000명, 12,000명 각 12지파 하니까 꼭 그 숫자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을 누구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죠.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서 왜 이스라엘 종교를 왜 니네들이 믿냐, 우리가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이스라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확증을 하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자기가 민족적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을 말해요.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진짜 유대인이 누가 진짜 유대인이라고요? 이면적,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어디에 행해요? 마음에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걸 말합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누가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7교회에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표면적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걸 뭐라고 지칭합니까? 사탄의 모임, 사탄의 회라고 규정하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면적 유대인들이 오히려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로, 사탄의 모임이라고, 사탄의 회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해 볼 것이, 오늘 목록에 나오는, 목록에 보면 이런 이게 있어요. 좀 특징이 좀 있는데 12지파를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2지파는 어디서 출발을 했어요? 야곱의 12아들에서 출발을 했죠. 그죠? 그래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죠. 르시레유, 단납,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네. 르시레유, 단납, 갓, 아, 이스, 요베 이렇게 12 나가죠.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에 보면 12지파를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도 이렇게 르우벤부터 쭉 축복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니까 르우벤이 그렇게 나가는데, 좀 오늘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한 것은 누가 먼저 나오냐면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요. 원래 네 번째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지금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유다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앞에서도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우리가 지나왔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지금 출연시켜서 메시아의 출현과 그 성취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우리가 한번 가보시죠. 자, 14만 4천 명 교회 공동체 전체, 그죠? 교회 공동체 전체. 구약의 12지파, 약속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성취로서의 이스라엘. 자, 12 곱하기 12, 144에 군사 용어인 1000명, 민수기에 나오는 1000명이 붙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됐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 14만 4천,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좀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근데 여기에 가장 먼저 누구로부터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인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군사를 말합니다. 누가 왕이실까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신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사단과의 모든 전쟁에서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의 군사로 불림받은 우리 믿는 백성들을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장과 이 연관성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왕적인 메시아 이분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전투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신다. 당연히 승리하겠죠.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의 세력들을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고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조금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목록에서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단지파가 빠지고 어떤 지파가 들어가면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요셉 지파로 표시합니다. 그것은 이제 요셉 에브라임은 요셉이 대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는 에브라임의 동생인데 그 므낫세 지파가 하나가 지파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12를 맞춰야 되니까 한 지파가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는 뭐 어때서 빠졌다, 뭐 이렇게 단지파의 어떤 흠이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설득력이 약한 해석들인데 배경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러한 것은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가장 적절한 해석은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니까 한 지파가 빠져 있는데 임의로 이 임의적인 요한의 이 저자인 요한의 임의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생략되기는 했죠.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구약에서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한 지파가 빠져요. 어떤 지파가 빠지냐면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그러한 모든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 임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의 12지파 목록에 볼 때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다. 인구 조사를 보통 할 때 구약의 민수기라든가 이런 데서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는데 여기는 그럼 특별히 레위 지파가 들어갔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종말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죠. 이제 사탄의 세력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종말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는 지파 없이 레위 지파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전쟁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레위 지파의 참여를 그래서 구약과 다르게 레위 지파가 계수되어 있다는 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이스라엘 그 성취로서의 이스라엘 신약교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다 합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이 신분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뤄나가고 또 교회 일을 섬기고 할 때에 부딪히는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영적인 문제를 부딪히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문제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은 이끌고 계시고 승리하게 하신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계속하여 싸우는 이것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치지 않고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예배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불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현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